안녕하세요. 로마서 3장 시작합니다. 1장과 2장에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설명을 했다면 3장은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냐?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 우선 유대인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할례는 나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으로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표시를 할례로 몸에 새긴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중에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의가 그만큼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의를 더 많이 나타내게 한다는 말은 죄를 정당화하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는가 말이다. 로마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인간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시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받은 어떤 유대인들도 자기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도록 그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율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하지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구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원리, 즉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만으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이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속량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칭의에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의 공로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즉 자신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랑할 때가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세상 어떤 법도 아니고 세상 어떤 행위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겠느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속량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파기하고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는 자는 율법을 더 귀히 여기고 존중하여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하며 3장을 마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어떠한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더욱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4장도 이 구원의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최초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모두가 알 것이다. 만일 율법을 생명처럼 지켜서 그에 대한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구원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면 그것은 오직 은혜롭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구원이지 않느냐. 이런 은혜의 복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죄 가운데에도 사하심을 얻은 다윗이 시편을 통해 말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그런즉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닌데도 가리워진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받은 그 의를 인친 것이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상속자는 오직 믿음의 의로 된 상속자이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만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고 율법 자체가 없다면 범법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을 받고도 범법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칭의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칭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죗값으로 내줌이 되셨고 그의 속량하심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며 4장이 끝납니다. 다음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 깨달았다면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항상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 라고 하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죄로 인한 본질적인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니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그 죄의 DNA가 어떻게 처음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설명하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 인류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이냐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이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체로 창조하셨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함으로 죄가 인간의 몸에 바이러스가 이식되듯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사라지지 않으니 그 후손에게도 계속 유전이 되어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며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야 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율법이 없었을 때 인간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았다. 이처럼 인류 전체가 죄인된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함이고 아담은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형이라고 한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죄가 인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이해가 되어야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형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아담과 정반대이지만 순서와 공식은 같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비유를 하자면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죄가 주입이 되어서 아담은 죄의 독이 온몸으로 퍼진 채로 살게 되었고 그 죄는 유전이 되어 아담이 죄의 유전자를 가진 후손을 계속 생산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의 유전자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한 사람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 그리스도의 항체가 주입이 되어 죄의 유전자가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죄의 유전자를 성령께서 둘러 덮어 싸서 죄에 대한 형벌, 즉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며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은혜가 의로울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하며 5장이 끝납니다. 6장에 이어서 이 구원의 원리가 이해가 되었다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살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의 삶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못 박힌 것이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못 박힌 것이니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었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죄에게 종된 삶의 열매는 사망의 심판뿐이지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리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며 6장이 끝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은혜 아래에 사는 자는 거룩을 열매로 거두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와 그 유익에 대해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은 율법의 매인 삶에서 이제 그만 자유로워져도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는데요. 법적인 부부 사이라도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부인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제는 죄를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필요하다. 율법이 아니면 사람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율법에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탐심에 대해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이 계명으로 들어오자 죄는 오히려 더 강하게 드러났으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계명을 이용하여 인간의 탐심을 자극해서 그 탐심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하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가 교묘하게 자신을 속이고 지배하려 드는 것을 경험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 믿고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은 여전히 죄와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 나약한 육신에 속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고 싶었는데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언행을 하는 것을 나 스스로 발견하면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 자신이 악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는 악이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하며 7장을 마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1장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방인들, 너희들 죄인이다. 너희도 너희 양심이 알고 있다. 2장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이방인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아,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 오히려 율법이 있음에도 죄를 지으면 그 율법의 판결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3장은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냐?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냐? 아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 수 있으니 더 유익이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속량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4장은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예로 들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할례가 있기 전이었고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증거로 인친 것이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질 않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것과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속량받았고 그 복음의 원리가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기쁨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6장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들어가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다. 율법은 나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내 안의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악을 행하도록 나를 충동질할 것이다. 그러니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 안의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죄는 언제든지 기회를 틈타 나를 죄의 길로 이끌어 가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운전자가 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의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3장에서 7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